오늘 볼 내용에는 예수님이 이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람들과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성경책이 있었겠죠. 지금 같은 이제 완성된 성경책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혀지는 구약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와 모세오경, 이렇게 그 당시에 성경으로 읽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된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당시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언, 저희 요새 뭐 찬송가, 복음전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음 억압받는 자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그 예전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랑 뭔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지는,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언을 알았나 몰랐나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성경 연구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메시아 예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벌어질 사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는 거랑 알고 있는 거랑 그 예언의 기록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그걸 믿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 정보. 그런 정보가 나한테 있다. 요거랑 내가 그 내용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그 사실을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뭐 그런 거 동의합니다. 뭐 이거랑 여기까지도 또 믿어요. 아 그래 부활하셨다고요? 아 그래 믿어드릴게요. 부활하신 거 믿어드릴게요. 뭐 다시 오신다고요? 아 그냥 믿을게요. 동의할게요. 동의합니다. 뭐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자기 삶을 거기다 걸진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아니 나쁜 바리새인들, 이 나쁜 바리새인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까부는 거야. 아, 바리새인들 참 멍청하네. 되게 나쁘다. 막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바리새인을 욕하고 굉장히 쉽게 예수님 편에 있다고 내가 착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진 않지만, 오늘날 공격하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뭐 이때처럼 막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는 더 바리새인에 가깝게 행동하는 때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는데,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대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어요. 처음에 불렀는데 이제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다시 두 번째 또 부른 거예요.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굳이 이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너를 고친 거는 예수라는 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인 거를 명확히 알고 있어 라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불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불신을 고백하는 거는 또 굉장히 새롭죠. 정확하게 앉혀놓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정확한 워딩으로 불신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쭉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대답하네. 자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안 보였다가 눈을 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가는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게 있다.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눈이 멀었다가 평생 못 보다가 지금 내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라고 딱 자기 경험만 얘기합니다. 그럼 확실한, 이것도 오늘날에도 똑같은 게,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애매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왜 애매할까요? 이런 뭐 극적인 체험만 확실한 경험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는 안 믿을 때는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제가 눈이 멀었다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확실한 경험이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근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경험이긴 해요. 그게 완만한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처럼 극단적인 한 점에 엄청난 변화든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냐 없냐로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갈리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 무슨 분석이라든가 무슨 역사적 예수 찾기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원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당신들의 정치적 판단, 당신들의 신학적 판단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다. 그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런가 보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되게 화내더라고요. 이런 워딩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놈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야? 이렇게 승질 부리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격적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내 존재가 나라는 나 자신이 그분과의 개인적인 소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분의 어떤 말씀, 그게 기록된 말씀이든 이 사람은 실제 만난 말씀이겠죠. 실제로 만나서 얘기 들은 거든 기록된 말씀이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실존이 진짜 나한테 맞부딪혀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비유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는 교통사고 당한 거와 같다. 참 굉장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교회를 다녀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제가 이 목사님 비유로 말하면 교통사고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사가 이제 꾸짖는 거죠. 야, 너 왜 늦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오는 길에 덤프트럭이 저를 밟고 지나갔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늦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덤프트럭이 당신을 밟고 지나갔다면 당신은 지금 회사에 나와서 나랑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비유하더라고요. 당신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당신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들 그냥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원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야 했던 그런 속물적인 모든 것들, 그런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했던 그 판단들, 그게 멀쩡히 그대로 살면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덤프트럭에 치였는데 나 지금 멀쩡하다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 하나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죠. 덤프트럭에 치웠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마치 내가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진리가 내 삶에 그냥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그냥 갖다 박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러지 않으시대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슬슬 박았어요. 근데 슬슬 박아도 1톤 덤프트럭이 아무리 천천히 와도 슬슬 밀어도 아무리 슬슬 밀어도 내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덤프트럭이 슬슬 밀어도요, 이렇게 천천히 와도요, 그걸 버티고 멀쩡할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밀려나거나 아니면 내가 뭉개졌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비유를 이거랑 연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딱 맞닥뜨리면 천천히 한 번에 깔고 뭉갰던, 천천히 와서 뭉갰던 당신의 자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아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존재로 다가온 거죠. 그 결과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전이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게 나쁜 건 줄 모르고 세상의 논리가 악한 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등바등 그들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이 떠져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다시 예전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백이 안 돼. 이게 믿음이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진짜 믿었으면은 덤프트럭이 나를 밟고 지나갔던 천천히 눌러 죽였던 어쨌든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면 뒤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안 믿을래요. 다 이거 안 내가 믿는 거 취소할게요.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저는 그런 비유 많이 하거든요. 진짜 믿음 눈치채는 거랑 똑같다. 눈치채면 어때요? 이 컵이 비었다는 걸 눈치채면 어떻게 해요? 눈치채버렸어. 그럼 어때요? 일부러 이 컵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보자. 안 돼요. 이게 비었다는 걸 나는 이미 눈치채는 순간 뭐예요? 이게 꽉 차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눈치채면. 괜히 눈치채서 까먹을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지금 의도가 유도신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엮어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무리한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여차저차해서 그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는지 설명하는 가운데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날 고쳤습니다. 이걸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인 아니냐, 맞잖냐,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냐, 죄인 아니냐, 그 얘기를 이 사람 입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유도신문에 안 걸려요. 대답하네. 내가 이미 말했잖냐.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도 왜 안 듣고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방 먹이죠. 왜 자꾸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듣고 싶은 거니까 당신도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어요? 굉장한 모욕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겁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하죠, 이 말이. 지금 보면은 모세의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단적으로 들리잖아요, 우리. 아니 모세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데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지금 약간 이 당시의 모세를 지금으로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장로교인한테 칼빈 같은 느낌?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칼빈 하면은 이제 개혁주의이시나 기독교의 틀을 다진 장로교 우리 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칼빈을 욕하면 장로교 목사, 장로교파 목사가 칼빈을 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장로교 목사는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심지어 모세가 쓴 율법책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아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따라가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장로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 칼빈주의, 저는 그거 좀 좁게 그것만 주장하는 목사님 중에 저는 좀 유연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리교나 침례교파 같은 기독교인데 그 목사님들은 칼빈주의를 그렇게 막 강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둘이 막 싸워. 그러니까 오늘 이때로 보면 난 모세라인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한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세의 제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 교파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선합니까? 칼빈주의가 우선합니까? 물론 칼빈주의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칼빈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런 혼란스러운 교리를 보다 성경적인 정확한 교리로 정리한 그 업적을 폄하하진 않습니다. 굉장해요. 굉장히 탁월하죠. 업적이 있어요. 근데 칼빈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굉장히 멍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예를 들어 교회 부흥회를 딱 열었는데 예수님이 주강사로 오십니다. 근데 당신 누군지 모르겠고 당신 들어오지 마. 그래서 신목사가 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을 알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금. 근데 정작 모세가 준 율법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우리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모세 굴고 빨고 하죠. 그 모세가 올 거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모세는 아는데 이 사람은 내 할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정작 이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데 모세의 말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길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죠. 근데 지금 눈 뜬 이 사람은 글을 못 읽었을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였으니까 평생. 그럼 뭐 성경을 제대로 봤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메시아가 오실 텐데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못 보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 메시아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특별히 아까 그 메시아가 뭐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예, 여기 이사야 35장 42장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얘기를 주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까 공부한 사람처럼 학술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정말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간절하게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분이 오셔야 내 눈이 떠진다니까. 당장 내가 안 보이는, 평생 안 보이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억압받는 자, 사로잡힌 자가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건데 왜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아니 메시아 예언에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 창세 이후로 눈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이걸 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사야 예언 몰라요, 당신들? 이사야 예언에 써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겠는데 왜 당신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굉장히 능욕당한 거죠,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신학 박사가 못 알아보고 그냥 신학 공부한 적도 없는 그냥 동네 거지가 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났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지금 여기 그냥 쫓아내 보냈다라는 게 저는 그냥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만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거 배웠죠? 출교한다고. 너를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에서 네 이름을 제명할 거야. 너는 이제 회당 못 들어와. 너는 율법 못 들어 이제. 너는 신앙생활 못해. 지금 말하면 너 교회 출입 금지. 너 교회 제적파. 너는 이단이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교회만 교회인가?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 쫓아내고 뭐 치리 이런 게 현대 교회는 거의 기능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단에서 징계를 내려도 여기만 교단이면 딴 교단으로 옮기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이 별로 안 무서운데 이 당시 기준으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은 제명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뭐 이렇게 회원가입 좀 잘못해가지고 그 뭐지 당근마켓 거기서 경고도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다시 로그인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뭔가 이 잘못된 무슨 뭐 위조해서 그런 걸로 잘못 오해했나 봐요. 그래서 잘못된 경로로 가입을 시도하셨습니다. 2029년까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왔어요. 저는 당근 거래를 2029년까지 못해요. 제 명의로.
제 아내가 못해서 그걸 내 걸로 해줄게 했다가 우리 둘 다 20분여까지 못 들어가요. 당근마켓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웃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당근마켓만 마켓인가? 중고나라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다른 데 하면 되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모든 사회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 너 출교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어머니가 막 벌벌 떨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자기 출교당할까. 예수가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해준 걸 내가 아는데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놨거든요.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는 죄인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출교야.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쫓겨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아무런 사회적 거래를 못하고, 지금은 취업도 안 되고, 종교, 사회, 경제 모든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그 부모님의 반응과 완전히 반대죠. 오히려 그들한테 이상하다. 니들이 율법을 알았으면 이분이 메시아인 걸 니네가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쫓겨났다는 얘기를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쫓겨난 사람한테, 이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서 성경에 복음서에 인자라는 표현이 꽤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번역될 때 한자로 된 성경이 그대로 번역됐다가 다시 한글로 번역돼서 인자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인의 아들 자자를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말이 이상하잖아요. 직역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써놨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그 불구덩이에서 타는데 옆에 들어간 건 3명인데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대한 묘사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게 정말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어떤 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다니엘서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미래적 존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말은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존재다 했는데 실제로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약에 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복선이 떡밥이랑 회수가 되게 정확한 게, 자,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라는 표현을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를 믿느냐 이런 거를 왜 쓰셨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사람의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는데 진짜 사람의 아들인가요? 다니엘서에 말했던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볼 때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서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나라는 걸 계속 약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시 이거를 번역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믿니?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아야 믿지,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뭘 믿을지 정보를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믿으라고 계속 호통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뭘 믿어야 될지 내용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이 말도 맞는 말인데 뭘 믿어야 되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정확한 정보, 정확한 복음,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한 정보를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메시아가 오실 거를 지금 기대를 했던 사람이죠. 아까 그 유대인들이랑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미 눈먼자가 그가 오실 때 눈먼자가 눈을 뜬다는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분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도 이런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알아서 뭐 삼위일체 중에 뭐 제2위격 되시며 막 그런 뭐 신학적인 전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전 이해가 있고 나서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직 정확한 이해가 오진 않았는데 그건 알았어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이 온 거죠. 예수님이 정답을 딱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그를 보았더니와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본 적이 있었겠어요?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이 눈 띄어준 다음에 지금 부모님 한 번 봤겠고 집에 가서 이거 자랑해야 되니까 부모님 한 번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자기 괴롭히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꾸 붙잡아가니까 그 사람들을 몇 번 봤겠고 지금 예수님 본 거예요. 지금 살면서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지금 그를 봤다.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존재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비슷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막 우여곡절 끝에 욥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정말 눈으로 본다는 뜻일까요? 이 얘기가? 그게 아니라 내가 추측해서 아는 예수, 내가 예상해서 예수는 이럴 거야, 신은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그런 식으로 남이 이랬다더라 이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아까 교통사고 비유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전 존재가 실질적으로 내 추측이나 예상이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을 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면 보는 거와 같죠. 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인물과 우리가 지금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막 몇 세기 전의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죠? 그분이 쓴 책을 우리가 읽으면 책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나는 오늘도 그 작가와 만난다. 오늘 그 작가와 대화한다. 그럼 뭐예요? 그 책에 그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 가치관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내가 정직하게 읽으면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존재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굉장히 이게 딱 구원받은 이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대놓고 불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 고백하는 장면 아까 나왔었죠? 나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죄인인 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 거를 믿는다라고 불신앙 고백을 했던 거에 반면에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현대에 좀 이것도 좀 적용할 부분이 있는 게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왜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 믿는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은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는 게 신앙 고백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절을 했대요. 근데 단순히 이게 절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복선이 여기 들어있고 중의적 표현이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냈다, 절했다라는 그 뜻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절하다가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퀴네오 무슨 뜻이냐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할 때 쓰는 거냐면 신에게 예배드린다라는 표현할 때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뭐죠?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저랬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뉘앙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절한 거나 그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를 예배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랑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약간 이상한 것들을 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어디서나 예배자예요. 어디서나 예배자예요. 근데 예배라는 그 형태가 그래도 있잖아요. 개인 예배 드려요. 근데 집에서 개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막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면 인정하겠는데 지금은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걸 말리지 않고 교회도 다 열려있고 예배의 자리가 언제든지 있는데 굳이 그리고 현대의 온라인 예배도 이게 예배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막 저도 꽉 막혀갖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근데 집에서 자기는 예배드린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근데 그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본대요. 예배를 본다.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프로스퀴니어는 절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몸뚱이만 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자세가 되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자, 그럼 집에서 예배를 본다라는 거예요. 뭘 봐요, 예배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예배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예배를 본다는 건 뭐야? 왜 네가 봐? 예배를 본다는 게 뭐야? 나 예배 보고 왔다.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내가 예배 보고 왔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배를 구경하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예배를 보고 구경하려면 누가 구경해야 돼요? 받는 존재가 구경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예배를 보고 야 얘네가 예배하는구나 라고 구경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수 있죠.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예배를 본 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보는 거랑 예배를 드리는 건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예배를 보는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온라인 예배 드렸대요? 예배 봤대요? 그럼 뭐예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편하니까. 누가 편해요? 네. 내가. 그럼 뭐 하나님이 편해? 내가 편하려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 그럼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본 겁니까? 본 거지. 그럼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들이고 보시고 평가하셔야 되는데 왜 네가 평가해? 이거는 우상,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똑바로 예배 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영상으로 띄워놨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나 편하냐고 나 헌금 안 내냐고 나 몸 편하냐고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거면은 예배를 구경하고 있겠죠. 집에서. 근데 다른 그게 아니라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정말 프로스피네어 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삶을 드려. 그러면은 자기가 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다른 어려운 교회에 가서 섬기든 진정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했겠죠. 근데 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중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가슴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코로나 기간도 아니고 이제 다 풀렸는데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저희가 뭐야? 이악 물고 신학적으로 아니거든요. 아까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제자고 안식일을 안 지켰고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요새 사람들. 11조 신학적으로 다 폐지됐다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아주 그냥 똑똑들 하죠.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아신다. 자기 편하려고 교회에서 뭐 사람들 부대끼는 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편해서. 그래놓고서 이불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절은 안 해요. 프로스케니아 안 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없어요. 이건 그냥 돈만 냈다고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하면 뭐 예배고 헌금 안 하면 예배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든 내 삶이든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프로스키네어가 있냐 없냐로 진짜 예배인가 아닌가 네가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가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출석하냐 안 하냐로 갈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고백, 이 한 줄 고백 안에서 기독론, 내가 예수를 믿는 구원론이랑 예배, 교회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막 못 보게 한다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면 딱 이런 겁니다. 지궤에 지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가 악하면 지궤에 자기가 넘어가고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면 구원의 길을 보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지금 맹인을 뜨게 하신 사건으로 지금 보는 것과 안 보는 걸로 지금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니 네 죄는 그대로 너한테 있어서 네 죄 때문에 넌 죽을 거고 네가 죄인인 걸 아니까 너희는 죄를 용서받을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게 뭘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완전 죄인이고 내가 완전 거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보지도 못했었구나 그동안. 그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 뭔가 찔린 거죠. 우리도 맹인인가? 촉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돌직구를 던지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맹인이랑 죄를 예수님이 연결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너희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라면 자기가 죄에 오염되어서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했다면 내가 너희 죄를 없애줄 수 있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 괜찮아. 나 멀쩡해. 나 안 아파. 나 죄인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나 죄인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군 부대에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그 군 장병들한테 다 힘들고 이러니까 막 스타일 알잖아요. 군인들 여자 청년들 나가서 막 노래하는 것만 좋아하지 아저씨 목사가 나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다 싫어하지.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처음에 딱 올라가서 제가 딱 두 마디만 하고 내려왔대요. 자, 나쁜 소식이랑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요? 그랬어요, 제가. 나쁜 소식이랑 좋은 소식 딱 두 개 얘기하고 저는 내려갈 겁니다. 막 그래요. 자, 그럼 나쁜 소식부터 끝에 나쁜 소식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끝에 좋은 소식 듣고 자, 나쁜 소식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나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선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면 우리를 다 죽여야 되거든요. 나쁜 소식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요. 이게 인정이 돼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우리가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딱 이 얘기죠. 근데 저는 죄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아이러니하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봤어요. 앞에 놓고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맹인 아니면 뭐예요? 앞에 있는데 앞에 메시아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봐요. 그럼 뭐예요? 눈통 장님이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잖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렸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됐죠. 눈이 떠진 거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제목은 이 눈 뜬 이 맹인처럼 우리 똑같이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살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뭔가 이상하게 보거나 뭔가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맹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출교될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내가 그걸 겪었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증언을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옛날에 나 믿었어요. 그때 옛날에 저 뜨거웠던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안 통해요. 그거 3일이면 끝나요. 3일이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꼭 눈물 콧물 단짜고 3일이면 끝난다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날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지금 우리 마주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세례받을 때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얘기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출교당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선하다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타협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오기는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만 뜨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유혹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금 진정한 제자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나의 편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정욕에 맞춰 살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우리 신앙을 우리의 모든 실제의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